편안한 밤 되세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단종을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들, 생육신주 김시습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조선의 깊은 산세와 그 길을 평생토록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선비라 부르기도 했고 천재라 칭송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뜬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살고 싶어 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 매월당 김시습.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도 평온한 숲길에 닿아 있을 겁니다. 때는 조선 세종 시절, 서울 성균관 근처 어느 집에서 비범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를 깨우쳤고 3살이 되기도 전에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신동이 나타났다. 이 소문은 궁궐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은 이 어린 천재를 불러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라 직접 부르지 못하고 신하를 보내 글재주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5살의 김시습, 막힘없이 시를 지어 올렸고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내가 잘하거든 내가 크게 써주마. 그러니 부디 학문에 정진하거라. 임금님의 이 따뜻한 한마디는 어린 김시습에게 커다란 꿈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 불교, 도교의 깊은 이치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나라의 기둥이 돼 백성을 보살피는 삶,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김시습이 21살이 되던 해, 강원도 삼각산에서 공부에 전념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이었죠. 김시습은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충과 의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벼슬을 해서 무엇하랴.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마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읽고 쌓아왔던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이었고 그의 미래였고 그가 믿어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종이는 금세 검게 변하고 글자들은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 그는 단순히 책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을 스스로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꿈도, 세종대왕과의 약속도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이름은 설장, 눈 덮인 봉우리라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발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금강산의 깎아지른 절벽, 지리산의 깊은 계곡, 그리고 경주 남산의 고요한 자락까지 그는 낡은 지팡이 하나와 바구니 하나에 의지해 조선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영월로 유배간 어린 임금 단종에 대한 미안함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아픔이었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마다 시를 썼습니다. 그가 경주 금오산에 머물 때입니다. 그는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매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화와 달이 있는 집. 이곳에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합니다. 꿈속에서 용궁을 가거나 죽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문학 속에서나마 펼쳐보고자 했던 김시습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금오산의 달빛을 벗삼아 거닐었습니다.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가 임금의 흐느낌처럼 들렸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세상의 이치를 담아 시를 읊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하노라. 산속의 구름은 내 마음을 알고 시냇물 소리는 내 눈물을 씻어주는구나.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세조가 여러 번 그를 불렀음에도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선택했고 기름진 음식 대신 산나물을 씹으며 자신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죽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노학자는 충청도 부여의 무량사라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그의 다리는 이제 지쳐 있었고 그의 눈은 먼 산의 노을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 이렇게 적었지요. 내 모습은 지극히 미천하고 내 말은 너무나 거칠구나. 너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저 들판에 던져버리는 게 좋겠구나.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췄던 그였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높고 맑았습니다. 김시습은 59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전 그는 제자들에게 나를 화장하지 말고 절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무덤을 열어보니 그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평온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섰던 투사의 얼굴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를 찾은 여행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김시습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달빛 속에서, 그가 아꼈던 매화 향기 속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지친 하루의 무게가 남았나요? 김시습이 남긴 시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 시를 들으며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보세요. 비 오자 산골짜기에 물 쏟아지고 바람 불자 숲속의 새들 지저귀네. 세상 일은 뜬구름 같아 덧없으니 나는 이 고요함 속에 몸을 뉘리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